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행하다고 느낄 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라고 생각될 때 어떤 판단과 결단을 해야 될까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만족도를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지금 몇 점을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5점도 줄 수 없어, 이런 분이 계실 거고, 나는 한 7, 8점은 줄 수 있어, 이럴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말 통계청에서 2023 국민 삶의 질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삶의 질이 10점 만점에 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보다 코로나가 끝나고 조금은 점수가 올랐습니다. 다행이다 싶기는 한데, 이 통계를 OECD 국가의 38개 나라하고 비교를 했더니 우리나라는 35위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대국이 되었고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반대로 점점 더 큰 불행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통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기성세대도 그렇지만 나이가 어린 아이들의 상황으로 하면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니 10대 그러면 보통 10살부터 18살까지를 얘기하는데, 이 자녀들의 비율이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퍼센테이지가 27%를 넘었어요. 근데 이게 1년 사이에 10% 이상이 높아진 수치고, 더 큰 문제는 상급 학교로 가면 갈수록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세상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지금 한마디로 불행이라고 하는 감정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많은 전문가들은 이 만연한 불행을 이겨내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렇게 노력해도 인간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 감정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신 분들께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인생에게 성경은 어떻게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열왕기 하 4장, 8장 이 두 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만날 이야기는 아합의 후손들이 왕으로 있던 시절의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우선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장려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은 겨우 저 지방에서 스승과 제자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또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 나타난 시대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왕과 귀족들은 더더욱 부자가 되고 평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져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벌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살기 힘든 평민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사채를 쓰고 결국 가정이 붕괴되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오늘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어느 날 엘리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 울면서 자기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제자 중에서 세상을 떠난 이 제자의 미망인 과부입니다. 무슨 사정을 가지고 왔느냐? 남편이 있을 때도 가난했지만 남편이 떠난 뒤에 더더욱 가난해 결국 사채를 빌려 쓰게 되었는데 이걸 갚을 길이 없으니 어느 날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언제까지 이 돈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노예로 잡아가겠다고 통보를 한 겁니다. 지금처럼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있는 시대도 아닌데 이 여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래서 눈물로 하소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너무나 미안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가진 게 뭐가 있느냐? 그때 이 여인이 대답하죠. 집에 딱 기름 한 병이 남아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러면 이웃들에게 최대한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리고 집에 문을 닫고 두 아들과 들어가서 빌린 그릇마다 그 기름을 부어서 가득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이 여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름은 한 병밖에 없는데 그 많은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오늘 5절, 6절에 보니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따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한 병밖에 없다던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빌렸던 그릇이 다 가득 차는 순간 쭉쭉 나오던 기름이 멈춥니다. 결국 그들은 그 기름을 팔아서 모든 빚을 갚으면서 해체될 뻔했던 가정이 큰 위기를 벗어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두 번째 이야기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번엔 엘리사가 항상 사역을 하면서 자주 가던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이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근데 이 마을에는 참 마음 착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한 여인이 이 엘리사의 일행을 늘 극진하게 대접해요. 피곤해 지치고 배고프고 사역에 서러운 이 엘리사 선교팀을 항상 집에 초대해서 식사 접대도 하고 쉴 곳을 제공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접대하는 거예요. 늘 너무나 사랑의 빚을 많이 졌던 엘리사가 이 착한 수넴 여인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때마침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 집에 아이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이가 많고 오랜 결혼 생활에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고 이 여인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죠. 1년 뒤에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선포대로 여인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자, 두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두 이야기 속에 핵심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을 텐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 두 여인에게 어떤 점을 보시고 각별하게 기적을 베푸신 걸까? 지금 이 두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둘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처지가 힘들고 불행하고 힘들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사모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점점 내 인생이 불행의 늪에 빠지고 내가 남들에게 조롱거리의 인생이 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으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똑같이 오히려 어렵지만 자신들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더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이야기 속에 이 제자의 미망인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던 중에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과부가 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남편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먼저 하나님 일 하다가 세상을 떠나서 혼자가 된 여인이죠. 그래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돌보시고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가정이 더 큰 위기에 놓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주의 종은 황당한 이야기를 하죠. 자, 만약에 그때 이 여인이 머릿속에 일반적인 상식과 계산이 나오겠지만 그때 자기 생각대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 끝에 아름다운 기적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을 다 비우고 자기의 의견을 다 비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수넴 여인은 어떻습니까? 출산이 축복의 증거이던 때에 아이가 없습니다. 뒤에서 남들이 수군거리고 야, 저 여자 저주받은 여자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은 결국 체념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돼요. 내 마음이 아픈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마음의 상처가 깊어졌다는 것이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를 안중에 두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누구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당연한 때 오히려 그녀는 하나님의 종들을 더 열심히 대접해요.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더 헌신해요. 이 두 여인을 보면 인간적인 논리나 감정,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오히려 거꾸로 마음을 비우고 그 복잡한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이나 상념에 자기를 내어 맡기지 않고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점을 보신 거예요. 충분히 자기 생각, 자기의 처지를 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펼 수 있는 그때 오히려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여인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가 두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살다 보면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옵니다. 하는 일마다 왜 그렇게 꼬이고 내 계획대로 되는 일 하나 없고 그렇다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러다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존재처럼 느껴질 때 그때 인간은 절망과 낙심과 스스로 갖는 상처가 나를 괴롭히는 순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와요. 바로 그때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라고 느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이 두 여인처럼 인생의 그릇을 비우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당연히 여겼던 상식과 이성적 논리를 내려놓고 내가 가졌던 꿈과 계획과 비전도 다 내려놓고 마치 어린아이가 그렇게 떼쓰고 울다가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새로운 아이가 되듯이 우리 인생이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구글에 가면 비밀 프로젝트 연구 조직인 구글 X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구글의 모든 신규 사업, 미래의 전략들을 총괄하는데 여기에 총 책임자가 모 가뎃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30대에 IBM,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너무 잘 나가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최고의 직장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스포츠카를 몇 대나 굴리면서도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질투심이 생기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 나는 여전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를 보는데 거기에 너무 우울하고 불행한 표정을 지은 한 남자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죠. 그때 모 가뎃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모 가뎃은 그때부터 10년 넘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오던 방식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 자기 나름대로의 공식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인생의 가치관이나 성공의 방식, 세상의 논리를 다 내려놓고 자신만이 행복할 수 있는 공식대로 자기 인생을 다시 세팅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이전과는 확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우선은 그렇게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옥죄던 불행의 감정에서부터 비로소 해방이 되더래요. 가족들이, 아내가, 아이들이 아빠를, 남편을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행복의 공식이 거의 완성되어 갈 때쯤에 아들이 의료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히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 모 가뎃은 그 슬픔에 더 깊이 빠지지 않고 그 아이의 죽음이 자기의 행복의 공식의 원동력이 되게 만들어요. 아들을 잃은 것은 너무 슬프지만 그 아들의 사망을 경험하면서 세상엔 나처럼 이런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준비한 행복의 공식을 공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지난 10년 동안 행복해지기 위해서 실천한 행복의 공식을 책으로 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핵심이 뭐냐면 인간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마음의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마치 갓난 아기가 하룻밤 지나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내 마음과 생각을 늘 리셋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자꾸 리셋하고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행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모 가뎃의 얘기에 100%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내 친구 목록이나 내 VIP 명단에 한 명을 더 추가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다 내려놓고 그동안 나를 울게 하고 웃게 하던 내 꿈과 내 경험, 내 논리, 내 감정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원치 않는 걸
나도 거부하는 쪽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갑자기 인생에 그런 터닝을 하면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남들은 다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만 이 길로 가면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그런 두려움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인생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 뜻대로 살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두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예상치도 못한 인생의 길이 열려서 거기서 불행이 사라지고 행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릇으로 사용되려면 먼저 있던 그릇에 안에 있던 걸 비워야 됩니다.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내 안에 있던 걸 잘 비우는 게 필요해요.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을 멈추세요.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낳고 생각이 계속 악순환되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그 질주하는 생각에 브레이크를 거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싹 다 비우십시오. 그리고 비어진 내 마음에 믿음을 넣으셔서 최고의 인생길을 다시 시작하고 걷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셋. 마음을 비워라. 비워야 채워진다. 자, 불행하다고 여겨질 때 또 하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두 번째 스토리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볼게요. 엘리사의 선포대로 1년 뒤에 여인은 그토록 바라던 아기를 않습니다. 자, 이제 가장 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수넴 여인의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몇 년 뒤에 아이가 조금 자라서 막 밖에 나가 뛰어놀 쯤 됐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추수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추수 때 이 햇볕이 굉장히 강렬하거든. 그때 이 아이가 밖에 나가 놀다가 열사병에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그 소식에 엘리사가 달려가 급히 기도해주고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 여인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8장에 가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곧 7년의 흉년이 들 테니 그 사이에 어디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가 이 흉년이 끝나면 돌아와라. 그래서 이 여인이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종이 주신 말씀을 믿고 블레셋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7년 흉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하는데 그 사이에 그 낯선 곳에서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물론 흉년을 피해서 먹고는 살았지만 가장 소중한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인의 마음은 무너지죠. 그리고 7년 만에 겨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눈앞의 상황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년 동안 빈 땅으로 두었던 그것을 왕실이 이 빈 땅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땅 없는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만에 돌아왔는데 내 땅에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지니까 이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린 아들과 함께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자, 여기서 이 파란만장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인이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왜 이전처럼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성경 어디에도 그 6년, 7년 동안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여인은 왜 그랬을까? 상황을 다시 구성해 보면 여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엘리사 말만 믿고 블레셋으로 갔는데 거기서부터 자신의 인생은 불행해진 거예요. 가장 소중한 가장인 남편을 잃은 거예요. 결국 엘리사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갔는데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궁지에 몰아넣어진 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졌다고 그는 분명히 원망했던 게 분명합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남에게 땅을 빼앗긴 것도 결국 엘리사 때문이라고 원망했기에 그녀는 그 이후에 엘리사를 더 이상 찾지 않은 거죠. 지금 그녀의 마음은 처참한 심정이에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절박하게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절차가 많았습니까? 단번에 만나줬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요청하고 기다리고 순서를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가 와서 겨우 아들을 데리고 왕 앞에 겨우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8장 4절 5절에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자, 여인이 왕에게 갔더니 때마침 이런 걸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 때마침 왕이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엘리사의 비서인 게하시를 만나고 있는데, 이 게하시가 자기의 스승 엘리사가 몇 년 전에 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아주 리얼하게 흥미진진하게 왕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어떤 종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너무 호감을 가지고 듣고 있는데 때마침 그 타이밍에 이 여인이 왕 앞에 나온 거예요. 게하시가 깜짝 놀랐죠. 자기가 한참 설명하다가 그 여인이 나타나니까 왕에게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한 주인공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순간 왕이 어떤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네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나에게 나온 목적을 말해라. 내가 다 들어주마. 그 덕분에 이 여인은 왕에게 자신의 땅을 돌려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그게 네 땅인 걸 증명했으니 그 땅을 돌려주기로 결정합니다. 혹시라도 행정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내가 관리인을 하나 붙여줄 테니까 다 해결해 주어라. 그리고 이 여인이 지난 7년 동안 없는 동안에 거기서 얻은 이득을 다 배상해 주어라. 그래서 모든 게 회복되는 것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나요. 이 여인은 한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버렸다라고, 그래서 나는 버림받은 불행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인을 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우셨어요. 저나 여러분이 때때로 이 여인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너무나 막막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망했고 나는 불행하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은 100%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내 계획과 뜻대로 안 되고 있을 때도 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나를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돕지 않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거예요. 아직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 중요할 때 더 좋은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내가 그런 고비와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바라셔서 내 뒤에서 가만히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거절하셨다고 여러분 섭섭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내가 바라던 대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지 않으셨다고 전혀 섭섭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적절할 때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스포츠 해설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옛날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야구 몰라요? 좀 웃어주세요. 야구 몰라요? 늘 그분이 그러셨어요. 인생도 모르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인생이고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우리는 이깁니다. 당장은 망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불행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는 눈앞의 사건에 일회일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무 냉탕과 온탕을 오가지 마시고 답답하면 숨 한 번 크게 들여 쉬시고 주여라고 부르시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차분함을 유지하셔서 그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닙니다. 때때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과 가정이 벼랑 끝에 몰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냐? 그 벼랑 끝에서 세상의 길은 없는데 비로소 하늘의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 원망 대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면 됩니다. 인생의 그릇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그 그릇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쓰게 하십시오. 일회일비하지 말고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며 그 한순간을 위해 오늘 묵묵히 살아가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시니 결국 잘 될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원망과 좌절로 산 때가 있었어요. 전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 재래시장에 나가서 그 시장에 떨어져 있는 배추 잎사귀 주워다가 자식들 끓여서 먹이고, 그러다가 그 시장 한 모퉁이의 튀김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다가 비가 오는 날 고무신이 미끄러워 넘어지는데 하필이면 큰 기름을 튀기는 가마솥, 기름 가마솥을 뒤집어 쓰셔서
얼굴부터 전신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화상을 당하셨어요. 단칸방에 살고 있는 우리 가정에 한 모퉁이에 벌거벗겨지고 흉측하고 사람이라고 여길 수 없는 몰골을 가진 우리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린 저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세상에 대한 증오와 분노와 남들 다 웃고 있고 다 소풍 가서 행복하고 엄마 아빠를 부르는데 나에게는 그런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린 소년이 차라리 목숨을 내가 버리면 이런 불행에서 해방될까? 그래서 죽음을 생각할 만큼 너무 좌절하고 세상에 내가 제일 불행하다고 여겼어요. 어디에도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찌어찌 교회를 나가서 교회가 저의 엄마가 되어주시고 그 권사님들이 저에게 이모가 되어주시고 그 교회 선생님들이 나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나는 교회가 나를 키웠어요. 교회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밥 먹고 머리가 길면 권사님들이 가위를 들고 와 내 머리를 잘라주고 입던 옷을 얻어와 나를 입혀가며 격려하고 만약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세상에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그렇게 조롱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가장 끔찍한 길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고난이 두렵지 않고 목회의 길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원망 대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불행하지만 끝은 불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마지막에 이야기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어디로 견디게 하시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따뜻하고 소망되는 음성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에 불빛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갈 길을 몰라 하는 우리들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 주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인생길이 너무 어두워서 막막합니다. 나는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자꾸 불행하다고 생각이 밀려옵니다. 주님, 그때 우리의 눈동자를 더 크게 열어주셔서 희미하게 보이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또렷하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인생의 그릇을 비우게 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게 하시고 눈앞의 일에 요동치지 않게 하셔서 늘 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아픔을 부여잡고 내면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오늘도 예배합니다. 저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문제가 그들의 인생과 영혼을 해치지 않도록 주께서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 해결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수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옆에서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힘 주셔서 희망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희망으로 걸어가는 우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